말씀입니다.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새해의 첫 주일 예배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피와 같은 땀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번영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 특별히 젊은 우리 세대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저렇게 우리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은 자기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희생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선교하신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땀과 눈물과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거저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우연하게 거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의 미래에는 어떤 일도 거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느냐,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갖느냐에 달려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 학생들 고개 들어요. 목사님 쳐다봐요. 기대가 되면서도 한 해가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이 새해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익숙한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을 또 여러분과 나눌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진정 살아있는 말씀이고 내게 축복된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있다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알고 있다, 기억한다, 그거 소용없어요. 진짜 나에게 있는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나를 사로잡는 말씀, 없어서는 아니 될 그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내게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순이. 영순이 그러니까 영순이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이름이 아니에요. 자, 영순이가 뭐예요? 영순이, 그죠? 1순위가 아니고 2순위가 아니고 영순이, 첫 번째보다도 더 우선한 거죠.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는 얘기지만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어떤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에 들어갈 만한 모래와 돌을 갖다 주고 그것에다가 담으라고 합니다. 다 담아야 됩니다. 넘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그릇에다가 모래와 자갈을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릇이 모자라서 못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벌써 여러분 아시는 분은 금방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릇 안에 그 모래와 자갈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자, 질문했어요. 네. 지금 한참 생각을 하십니다. 뭘 갖다 놓고 하면 아주 시청각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자, 순서.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는다. 두 번째,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는다.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요? 예, 자갈을 넣은 다음에 모래를 넣어야지 됩니다. 아시지요? 모래를 먼저 넣으면은 자갈을 넣으면은 다 들어가질 않습니다. 바닥에 모래가 차가지고. 근데 자갈을 집어넣으면은 자갈이 엉성하게 있고 모래를 집어넣고 흔들면은 자갈 사이에 모래가 다 들어가 가지고 그 넣고자 하는데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짐을 싣다 보면은 트렁크에 뭘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벌써 꽉 차 있죠. 예, 그러면 실을 데 없어 그럽니까? 예, 다시 짐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또 들어가요. 예. 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차에 타려고 그러는데 앉을 자리가 없네. 그러고 있어요? 아니요. 타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 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의미는 열심히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따라서 일을 해야지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 하나 이것이 적용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농사를 짓는 일이나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일이나 공부를 하는 일이나 옷을 입는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중요한 게 뭐예요? 순서예요. 자, 차 시간이 극박해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차가 막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서 그냥 차를 세우면 태워줍니까? 예? 안 태워줘요. 뭘 가져가야 돼요? 차표를 가져가야지 태워주지. 차표 안 가져가면 안 태워줘요. 차가 막 떠나더라도 먼저 차표를 사야지 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감동받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하은이. 첫 주일부터 자세를 바꿔야 돼, 자세를 바꿔야지 은혜도 받고 변화도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얘기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 순위를 어겨버리면은 앞에 한 일들을 다 공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오전에 한 일을 다시 허물어버리고 다시 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평생에 해왔는데 1년을 살았는데 평생을 살았는데 잘못돼서 순서가 틀렸어. 그러면 앞에 한 건 다 허사예요. 믿음의 생활도 저는 그런 것을 늘 발견합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에는 경중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뿌리와 줄기 어떤 거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중요합니까? 줄기가 중요합니까? 예, 줄기가 있어야지 열매도 맺어지니까 줄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도 중요하지만 뿌리는 이거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연에다가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꼬리가 있느냐 연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 이왕이면은 단정한 모습 참 필요합니다.
외모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습으로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지요. 아멘? 네, 마음이에요. 하은이 나 쳐다보려니까 하은이 일어서 곧 나가서 서서 바깥으로 나가. 네, 거기 서서 네, 거기 서서 예배드려. 자, 지금 하은이가 샘플입니다. 경중을 구별할 줄 모르면은 일이 잘못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쌓을 때도 그렇습니다. 무거운 것을 밑에다 놔야지 가벼운 걸 밑에다 놓고 무거운 것을 위에다 놓으면 쓰러져 버립니다. 큰 것을 밑에다 놓고 작은 것을 위에다 놔야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 중의 순서와 경중을 따라서 또 어떤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이처럼 중요한 것, 급한 일, 영적인 일, 나를 위하기보다는 너를 위하는 일을, 사적인 일보다는 공적인 일을 우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바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따라 살고 자기 이익을 쫓아서 순위를 정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여기에서 상처를 입고 주고 그렇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는 환경과 문제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뭐가 문제냐?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쫓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내 일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있어서는 영적인 일이 우선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와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터가 없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뿌리와 같은 분이셔요. 목자와 같은 분이셔요.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을 우리가 우선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신다고 하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없어요. 오늘도 우리 이렇게 새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보이잖아요. 육신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신 분 계시는 건 잘 알고 있지만은 나오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손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지요.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얽매이지 마십시다. 자녀가 오면요, 야 기다리고 있어. 나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예배 드리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습니까? 안 돼. 나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려 가야 되니까 그 문제는 내일 얘기하자고, 그 일은 내일 하자고 그렇게 미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다가 자식하고 등지면 어떠고 사업처 떨어지면 어떠고 손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못하십니까? 예, 이제 손해보실 수 있기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하고 영적 전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비유 맞히다가 그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싸우세요, 이제는. 여러분, 악한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것은 불입니다. 사망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사망 앞에 내가 굴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싸워야 되고 불의와 싸워야지.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좋음이, 의로움과의 좋음이 좋은 거지 잘못된 과의 좋음은 타협이고 부정이고 부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는 것이 몸보다, 의복이 몸보다 귀하지 않다, 몸이 옷보다 더 귀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것들, 소중히 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몸과 비교했을 때에 가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뒤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것을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인생의 영순위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 내가 보편적인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의복보다 몸이 소중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 그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 믿기 쉬워요. 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했고 그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의 영순위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어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해내고야 말겠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동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노예가, 나를 팔아가지고 노예가 되어서 가서 복음을 전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중국에 와가지고 아들, 딸, 아내까지 선교지에서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1000개의 목숨을 중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이 마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이 없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통탄히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는 동일한 은혜를 입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영혼에 대한 이 불타는 마음이 없습니까? 저들은 저렇게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데 왜 나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색합니까? 여러분,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아픔이 있습니까? 이 아픔이, 그 열정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에 삶의 스타일이나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추구했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2014년 올해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마음과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새해가 되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복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 밥 3끼를 꼬박꼬박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 고마움과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뭔 얘기요? 13년도 복을 제대로 못 받으셨지요? 14년도는 복을 좀 왕창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아야지 그 복이라는 소리가 입에서 끊질내는지 모르겠어요. 이 복에 환장한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그게 이루어지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때문에 망한 사람이다, 도리어 그 소리 들어야 돼요. 보세요, 아까 그분들 주님 때문에 망한 사람이잖아요. 주님 때문에 망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망하기 싫잖아요. 그러면서 나 믿음 없어 그러면 괜찮아요. 믿음 없으면서도 마치 내가 믿음 있느냐 하는 그 모습이 더 역겹고 더 힘들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여러분, 주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각오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주여, 올해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겠나이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소리만 나오지. 알른 소리가 나오지. 주 예수를 호강하려고만 생각하지, 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은혜로 살아왔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마땅하도다. 내가 고난 받겠습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길 나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인사를 해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 주를 위해서 고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자, 옆에 사람하고, 김종인 성도님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주를 위해서 고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싫으세요? 예수 믿지 마세요.
예, 그럼 그거 싫으면 예수 믿지 마세요. 아이고, 나 그렇게 손 비벼가며 예수 믿어달라고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 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주세요 그럽니까? 믿으라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면서 생색내면서 믿어줬으니까 예배 드려줬으니까 뭐 줄 거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주여 내가 주인입니다. 엎드려 기어 나와서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지 폼 잡고 나와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야 모르지요. 처음에야 모르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가면 갈수록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야, 참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은혜와 축복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던 불러주시지 않았다라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 여러분 자녀들을 군대 보내고 매월 생활비 보내줍니까? 먹을 거 보내주십니까? 입을 거 보내주십니까? 그냥 아들만 보내고 끝이잖아요. 왜요? 나라가 불렀기 때문에 나라가 그 군인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잖아요. 바울이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자야, 군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가면 돼. 그분이 원하는 목적만 이루어내면 돼. 그러면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알아서 해주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고요. 이게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순종의 삶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이제 그냥 설교를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마십시다. 나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만 했으면 좋겠어.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만 들었으면 좋겠어. 많이 듣고 그거 순종 안 하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괜히 설교하는 목사님만 힘들지. 응? 여러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그 뜻,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목적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헌신하고 살아가면은 까짓거 내가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시오. 이게 안 믿어지시면요 그걸 가지고 씨름하세요. 하나님, 내가 참 믿음이 없네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인격을 제가 온전히 믿지를 못하네요.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새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도 그냥 지나가면은 그 뭐냐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안 크는 게 이상해. 믿음이 안 크는 게. 아니 콩나물도 물 주면 크는데 어찌하여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안 크냐 말이에요. 잘 크는 사람 보고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지만은 어떻게 믿음이 안 크냐 말이에요. 죄송해요. 권사님, 장로님들은 믿음 잘 안 커. 목사님들은 더 믿음이 안 커.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먹으면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라기야 자랐지. 근데요 애들 자라는 거 보세요. 한 주일만 봐도요 애가 큰 게 보여요. 한 주일만에 봐도. 근데 1년 컸는데 이게 컸는지 안 컸는지 모르면 그게 큰 거예요 그게? 아이고 살아있는 거지 큰 건 아니요.
어찌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고 통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안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에 있는 한 나무 선악과만 먹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그거를 먹지 않아야 돼요. 근데 먹지 않아야 될 것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먹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어야 될 건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걸 아담이 먹었다는 거지요. 순서가 틀렸고 본질이 틀렸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걸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얻으려고 들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거 그거 지키시길 바랍니다. 뭘 더 얻으려고 그래요? 주신 것이나 지키세요. 주신 것이나. 10손가락 주셨으면 10손가락 그거 끝까지 가지고 사세요. 거기다 더 주면 또 골치 아파요. 6손 있는 분이 있어. 6손. 여기 하나가 더 있어. 그러니까 좋겠지요. 다른 사람은 5인데 손가락이 6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어휴, 나는 머리가 하는데 저 사람은 머리가 2이야. 이야, 머리가 되게 좋겠다.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그걸 만족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먼저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그게 지켜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면 지켜지지만은 주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주님이 주셨던 에덴 동산을 아담이 상실했듯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 따라가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 말에 귀 기울이다가 시험 들지 마세요. 왜 설교는 그렇게 정신 차려 안 듣고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은 잘 듣고 그렇게 이단으로 빠져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단에 가는 겁니까? 잘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잘 듣고 잘 가버려요.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이 좀 작을 뿐이지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14절부터 46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는 축복, 뒤에는 저주. 근데 양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에 대한 말씀은 적고 저주에 대한 말씀은 훨씬 많습니다. 근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아따, 실력이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아직도 레위기를 못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 읽으신 겁니까? 3절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은 복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 우리는 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실적으로, 실물적으로 약속하심이 있고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또 물질적인 환경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걸 축복하셨을 때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걸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비를 때마다 내려주신다. 너희가 농사를 잘 져서 배불리 먹을 것이다.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평화할 것이다. 위협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너희들이 보호받을 것이다. 원수들이 네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번성할 것이다. 장대케 될 것이다.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묵을 것을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멍에의 빗장이 깨어질 것이다.
괜찮지요? 근데 저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어떤 벌을 줄 것이냐? 질병, 거둘 것이 없어 농사를 져도, 대적들과 싸우면 맨날 패해, 들짐승들이 아주 번성해가지고 사람을 위협해, 먹을 것이 없어, 전염병, 자식을 잡아먹어야 돼. 얼마나 가난한지 내 자식을 내가 잡아먹어야 돼. 성읍이 황폐하고 땅이 황무하고 성전이 파괴하고 열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 땅이 비로소 안식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자식을 잡아먹는 이러한 고통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년을 지키게 했을 때는 종들을 보내줘야 되고 땅을 놀려야 되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땅을 놀려줘야 되고 종으로 부려먹었던 사람들은 자유자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순종하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 일을 이루셨어요. 종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종을 풀어줘야 되는데 종을 풀어주지 않는 것을, 그 죄 때문에 그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땅을 놀려야 되는데 놀리지 아니하니까 70년 동안을 그들을 흩어버려가지고 빈 땅을 만들어서 땅이 농사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땅이 70년 동안 묵히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이루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그 외 것은 왜 그걸 못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땅을 묵히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저주를 받는 이 가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벌이 너무나 중하오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해치는 자는 7배나 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는 나는 안전할 거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뭔 일을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노 땅에 가가지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가인의 마음이 안전했을까요? 평화로웠을까요? 그는 여전히 성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속에 들어앉아서 두려워 떠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실 때는 다 문을 잠그고 나가시죠? 잠그고 다니세요. 근데 우리는 잠궈봤대서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열어놓고 삽니다. 문은 닫혔어도 언제나 다 열려요. 근데 아직까지 어떤 것 하나 잊어버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면은 아멘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의심하고 성을 쌓느냐 말이에요. 광야교회는 먹고 마실 문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만 살았을 때에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끝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부러운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산다고 그게 부러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사명이며 성도의 의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뢰하며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충성된 군인에게 모든 것이 공급되듯이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채워주세요. 어떻게 보면요, 믿음은 혁명과 같고 모험과 같아요.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개척을 시작하면서 주는 삶을 시작했어요. 주는 삶.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하는 그런 삶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받아먹고 살 때는 창고가 비더니 어렵지만은 내가 주는 삶, 주를 위해서 주는 삶을 베풀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때깔이 괜찮지요? 왜 질투가 나요? 어저께 지난 주간 옆에 교회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모텔에서 자기 싫다고 어디 기도원에 잘 데가 없느냐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3일 동안 계시다가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안양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내가 보니까는 그분이 농촌교회 목사 같고 내가 도시교회 목사 같더라고.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모르겠어. 순수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나 어디 가도요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가꾸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러세요. 나 여러분 때문에 어디 가면은 나 아주 그냥 어깨 피고 살아요. 교회가 커서 진정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듣고 아멘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 목사님의 목회가 멋지다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께 충성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러면 아까 주를 위해서 고난받자라고 하는 뭔 말씀입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여러분, 주님을 쫓는 자에게 주님이 고난도 주세요. 근데 그것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도 축복이에요. 잘만 되는 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제자를 선택하시는 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이루신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12절 13절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니라.
사도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해서 누가 그런 자인가를 찾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리 바빠도 한적한 곳에 찾아가셔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기도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순종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늘 먼저 삼으셨어요. 내 안위를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막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내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잠깐 사는 세상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옥이 싫잖아요. 지옥은 또 이 세상에서도 그냥 고난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눈이 튀어나오도록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고 싶은 아주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우선해야 하는 일은 바로 잃어버린 양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제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교회가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치유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아닙니다.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자연 운동하는 것이, 자연 보존 운동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민주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대변인이 되고 방패가 되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약자 편에 서야지. 여러분, 약자는 다 의로운 사람입니까? 강자는 다 못된 사람이고요? 왜 우리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요, 북한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지령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면 종교계에 많이 있어요. 종교계. 그 다음에 많이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노동계에. 그 다음에 많은 데가 민주화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숨어서 의로운 투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약자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약자가 불의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는 강한 자나 약자나 다 주님 앞에서는 악한 자입니다. 구원받을 자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의 문제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교회가 해야지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니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만 해.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되어지는 것이지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표현됐고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반대로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자아가 깨져서 내 안에 참 주인이신 주님의 오롯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의를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향기야. 그러나 멸망받는 자에게는 그게 송장 썩는 냄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헌신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헌신, 바리새인들의 헌신을 주님은 받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셨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말씀을 듣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일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의 영혼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순서가 바뀌면 그것이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이에요. 의를 위한 것이라 해도 내가 주도가 되며 내가 그것이 주도가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틀린 그것은 내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최우선 영순위가 되어지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불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순위가 아닌 게 그게 불신앙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있어서, 주님이 내게 있어서 영순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서 새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일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영순위가 되시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해 우리가 추구하고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부분적이나마 살펴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있는 많은 육신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힘써야 될 일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에벤레얼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어느 해보다도 2014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온 누리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며 가게 하소서. 한라풍 빠승편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영화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앞으로는 PPT를 띄울 때에 찬송가 있는 건 띄우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있는 거는 찬송가를 보면서 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